무너진 자리에서 드리는 회복의 기도. 사업 실패와 낙심하는 자들을 위한 기도문. 상한 심령의 고백, 정직한 아픔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지만 이 무릎은 경배의 무릎이기보다 더 이상 설 힘이 없어 주저앉은 무릎입니다. 이 눈물은 감사의 눈물이기보다 견딜 수 없는 고통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입니다. 주님, 저는 지금 무너진 성벽 앞에 서 있습니다. 밤낮 없이 쌓아 올린 꿈의 성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한 벽돌 한 벽돌 정성껏 쌓았던 그 시간들이 밤을 새워가며 흘린 땀방울이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모든 순간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렵습니다. 주님, 세상은 너무나 냉정합니다. 잘 나갈 때는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하나둘 등을 돌립니다. 어제의 동업자는 오늘의 채권자가 되었고, 어제의 친구는 오늘의 구경꾼이 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이들의 시선조차 이제는 비수처럼 꽂힙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라는 말들이 귀에 맴돕니다. 조심했어야지라는 위로 아닌 위로가 마음을 찌릅니다. 주님,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는 지금 원망으로 가득합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들을 향한 분노가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래처를 향한 억울함이 있습니다. 등을 돌린 친구들을 향한 서운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원망은 부끄럽지만 주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주님, 저는 정직하게 사업했습니다. 저는 11조도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부당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만 이렇게 되어야 합니까? 부정직하게 사업하는 사람들은 번창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공하는데 왜 주님을 믿고 따르려 했던 저는 이렇게 무너져야 합니까? 주님, 제 안에는 지금 혼란이 가득합니다. 분노와 자책이 뒤섞여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형용할 수 없는 공포가 밀려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나? 다른 선택을 했어야 했나? 내가 더 능력이 있었다면? 수천 번, 수만 번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저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밤마다 천장을 보며 시나리오를 다시 씁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뿐입니다. 주님, 가장 두려운 것은 가족들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눈빛에서 실망을 봅니다. 아이들에게 괜찮다고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부모님께는 차마 말씀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들로서의 자격을 잃은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수치심으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을 마주치는 것이 두렵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조차 부담스럽습니다. 저 사람 망했대 하는 수군거림이 들리는 것 같고, 저렇게 믿음이 좋다더니 하는 비아냥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주님, 하지만 이 모든 고백 가운데서도 저는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주님, 제 마음은 지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더 이상 상할 곳도 없을 만큼 부서졌습니다. 그런 저를 가까이 하신다는 이 약속을 붙듭니다. 상한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더 이상 숨길 힘도 없습니다. 체면도 자존심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발치에 눈물을 쏟아냅니다. 제 비참함을 부정하지 않게 하옵소서. 제 연약함을 숨기지 않게 하옵소서. 이 고통의 무게를 짊어진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저는 지금 십자가 밑에 서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도 배신당하셨고, 조롱당하셨고, 버림받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셨습니다. 주님, 당신도 고통을 아셨습니다. 당신도 절망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저의 고통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한 심령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치유할 수 없는 이 상처를,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무게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아픕니다. 너무 아픕니다. 하지만 이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정체성의 회복. 나는 누구인가요? 하나님 아버지, 사탄은 지금 제 귀에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는 실패자다. 너의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가족들도 너를 실망했다.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 주님, 이 거짓의 음성이 너무나 크게 들립니다. 마치 진리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주님, 이 거짓 메시지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사업의 실패가 곧 제 인생의 실패는 아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저는 오랫동안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가진 소유가 저인 줄 알았습니다. 제 명함에 적힌 직함이 제 정체성인 줄 알았습니다. 제 통장의 잔고가 제 가치를 결정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사업의 크기가 제 크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무너지자 저도 무너졌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자 제 존재의 의미도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 깨닫게 하옵소서. 나는 돈을 버는 기계가 아닙니다. 나는 성공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나는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받는 상품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녀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주님, 이 말씀을 제 심령 깊은 곳에 새겨주시옵소서. 당신은 저를 구속하셨습니다. 당신은 저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것이 제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제 존재의 가치입니다. 사업의 성공이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업의 실패가 저를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제외시키지 못합니다. 주님, 저는 선포합니다. 세상의 문은 닫혔을지라도 하늘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잊었을지라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주님은 여전히 저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계십니다. 은행은 저에게 대출을 거부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저를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거래처는 계약을 파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저와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제 자존감은 지금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 실패한 사람이 보입니다. 거리를 걸으면 모든 사람이 저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조차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무너진 자존감을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제가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진리로 저를 붙들어 주소서. 제가 제 가치를 볼 수 없을 때 주님의 눈으로 저를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도 저 안에 거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총동원되어 저 하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제 가치입니다. 주님, 저는 이제 고백합니다. 나의 가치는 내가 무엇을 성취하느냐에 있지 않고 내가 누구의 자녀이냐에 있습니다. 나의 가치는 내가 얼마를 버느냐에 있지 않고 나를 위해 얼마를 지불하셨느냐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를 위해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이보다 더 큰 가치 증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저는 사업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경영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저는 가장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 진리 위에 다시 서게 하소서. 너희는 너희가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처럼 주님, 저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습니다. 그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어떤 평가도, 이 세상의 어떤 실패도 제 근본적인 가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진리 안에서 저를 자유케 하소서. 사람들의 평가에서 자유케 하소서. 세상의 기준에서 자유케 하소서. 제 자신의 판단에서도 자유케 하소서. 오직 주님의 눈으로 저를 보게 하소서. 오직 주님의 음성으로 제 가치를 들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쓰러져 있어도 저는 여전히 하늘에 속한 자녀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광야에서의 훈련, 지혜와 인내를 배웁니다. 주님,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 고통스러운 광야가 저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를 훈련시키기 위한 것임을. 주님,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를 40년간 지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훈련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 근성을 벗고 약속의 땅을 차지할 백성으로 빚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주님,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제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풍족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이 빈 들판에서 보게 하옵소서. 주님, 먼저 저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사업이 잘 될 때 저는 착각했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인맥으로 이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실제로는 저 자신을 믿었습니다. 기도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제 계획을 하나님께 승인받으려 했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제 이름을 높이려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했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내 지혜와 인맥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어리석음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깨닫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기에 오직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임을. 사막에는 이정표가 없습니다. GPS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의 별과 구름 기둥만이 길을 인도합니다. 주님, 이제 저도 하늘만 바라보겠습니다. 제 지혜를 내려놓고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처럼 주님, 지금 제게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당장 갚아야 할 부채 앞에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채권자부터 만나야 할지, 어떻게 협상해야 할지,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할지, 복잡하게 얽힌 법적 문제들 앞에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어떤 순서로 처리해야 할지, 어떻게 가족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지, 앞으로의 진로 앞에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사업을 할 것인지, 취업을 할 것인지,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인지, 주님, 제 지혜로는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심을 믿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도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지혜뿐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 더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지혜로 이 복잡한 상황을 지혜롭게 풀어가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비겁하게 숨지 않게 하소서. 도망치지 않게 하소서. 정직하게 이 상황을 마주할 용기를 주소서. 채권자들을 피하지 않고 만나게 하소서.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지 않게 하소서. 떳떳하게, 정직하게, 투명하게 이 과정을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 억울한 상황도 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닌데 제가 책임져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를 배신한 사람들 때문에 생긴 빚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소서. 원수를 원수로 대하지 않게 하소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마태복음 10장 16절처럼 이 위기를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지혜롭되 교활하지 않게, 순결하되 어리석지 않게, 강하되 폭력적이지 않게, 온유하되 비굴하지 않게. 주님, 또한 저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이 광야는 하루 이틀에 지나가지 않을 것을 압니다. 이 터널은 생각보다 길 것을 압니다. 하지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이 연단의 시간이 저를 정금과 같이 빚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욥은 말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주님, 저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단련이 끝난 후 저는 순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불순물이 제거된 찌꺼기가 걸러진 순수한 금으로. 주님, 이 광야에서 저를 가르쳐 주소서. 겸손을 가르쳐 주소서. 진정한 의지는 하나님께 있음을 배우게 하소서. 감사를 가르쳐 주소서. 풍족할 때 보이지 않던 작은 은혜들을 보게 하소서. 신뢰를 가르쳐 주소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기초한 믿음을 배우게 하소서. 진정한 가치를 가르쳐 주소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 이 광야가 저를 죽이는 곳이 아니라 살리는 곳이 되게 하소서. 저를 무너뜨리는 곳이 아니라 세우는 곳이 되게 하소서. 저를 약하게 하는 곳이 아니라 강하게 하는 곳이 되게 하소서. 사
소망의 선포, 새로운 시작을 향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다시 일어설 소망을 구합니다. 주님, 당신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제 인생의 잿더미 위에서 다시금 생명의 싹이 돋아나게 하옵소서. 주님, 저는 에스겔이 본 환상을 기억합니다.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 생기라고는 전혀 없는 완전히 죽은 뼈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뼈들이 서로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가 일어섰습니다. 주님, 지금 제 인생도 그 마른 뼈 같습니다. 생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제 인생도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처럼 주님,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제 인생에 길을 내실 것을 믿습니다. 사막 같은 제 미래에 강을 흐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제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섬기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 새로운 꿈을 꾸게 하소서.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꿈을. 이전에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꿈이 되게 하소서. 이전에는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목표가 되게 하소서. 이전에는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성공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많이 나누는 것이 성공이 되게 하소서. 주님, 거룩한 청지기로 세워주소서. 제가 앞으로 벌어들일 모든 것이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알게 하소서. 제가 관리하는 모든 자원이 제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제가 얻는 모든 영향력이 제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플랫폼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전보다 더 단단한 믿음을 주소서. 성공할 때만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이 아니라 실패할 때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형통할 때만 감사하는 믿음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만 기뻐하는 믿음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믿음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님, 이것이 제 고백이 되게 하소서.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잃어도 주님만 계시면 족한 그런 믿음을 주소서. 주님, 또한 긍휼의 마음을 주소서. 이 고통을 겪은 저이기에 고통받는 다른 이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하소서. 이 실패를 경험한 저이기에 실패한 이들을 정죄하지 않고 품을 수 있게 하소서. 이 절망을 맛본 저이기에 절망 중에 있는 이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주님, 제가 받은 위로로 다른 이들을 위로하게 하소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게 하소서. 주님, 제 간증이 준비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고통의 한가운데 있지만
이 고통이 끝나고 나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듯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나이다. 저도 그렇게 고백할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사탄은 저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더 많은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 쓰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믿습니다. 내 인생의 시나리오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페이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를 쓰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써내려가실 반전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부활의 아침이 올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금요일에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일요일에 부활이 올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겨울의 추위 속에 있는 것 같지만 봄의 따스함이 올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씨앗이 땅 속에 묻혀 죽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 기다리겠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소망을 품고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기도를 마치며 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제 불안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두려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처럼 주님, 오늘 밤 제가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불안과 염려의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소서. 밤새 뒤척이지 않게 하시고 악몽에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 단잠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일 아침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다시 한 걸음을 내딛게 하소서. 주님, 제 가족을 지켜주소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가족이 서로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단단히 뭉치게 하소서. 아내에게는 남편을 신뢰하는 믿음을, 자녀들에게는 아버지를 존중하는 마음을, 저에게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용기를 주소서. 이 위기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견고하게 세우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소서. 저를 격려해주는 친구들, 저를 믿어주는 성도들,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소서. 그들의 사랑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들의 기도가 제게 큰 위로가 됩니다. 주님, 그들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저를 어렵게 한 사람들도 용서하게 하소서. 저를 배신한 사람,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 등을 돌린 사람들을, 그들을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소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여유를 주소서. 용서가 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저를 위한 것임을 알게 하소서.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독약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음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할 것들이 있음을 봅니다. 여전히 건강한 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잃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그것만은 여전히 온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주님이 허락하신 이 고난을 반드시 선으로 바꾸실 것을, 주님이 예비하신 미래가 과거보다 더 영광스러울 것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나중에는 이해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왜인지 알 수 없어도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기도를 마치며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환경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 오직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을 주시옵소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의 평강이 제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난처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기도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